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교회이십니다. 당신이 교회이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답게 삽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잘 계셨죠? 예. 기도 많이 해주셔서 멕시코 미션 잘 다녀왔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는 길에 차가 멈춰서 산길에서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조금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중보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했더니 1시간 반 만에 또 차가 움직여서 무사히 오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교 끝까지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마음을 모으게 하시는구나. 예,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 한 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자가 되시고 PD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큰 드라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크게 한 6가지 정도 프레임이 있는데요. 기억하시죠? 처음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처음에 뭐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언약, 약속,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구속,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새 창조. 네. 지금은 저희가 5번째 이 교회 프레임에 대한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퍼져나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유대 땅과 또 그 옆에 또 사마리아 땅과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말하는 이 방식으로 이 초대교회가 점점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퍼져나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박해였습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니까 교회가 핍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인물 사울이 아주 담대하게 사람들을 다 잡아다니고 또 죽이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쭉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계속 퍼져나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퍼진 것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마리아 지역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성경 가운데 사마리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으시죠? 네,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리는데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네, 예수님과 같이 물 먹으면서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저희가 많이 아는. 근데 정확히 보면 성경에 선한이란 말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한 일이 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통칭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이 있죠.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볼까요? 사마리아라는 땅은요,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보면요. 노란색이 유다고요. 파란색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구약에 이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솔로몬 왕 뒤에 2가지로 나눠지죠. 이 남쪽에 노란 쪽에 있던 이 수도가 예루살렘이고요. 저 북쪽 파란 쪽에 있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저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사마리아가 위에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십니까? 저 위에 갈릴리 예수님의 주무대가 있고요. 그 밑에 사마리아는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그리고 저 밑에를 그냥 유대라고 통칭했는데 그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바닷가 그 사해 근처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다음에 밑에 유대. 근데 저 밑에서 유대 땅에서 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왜 가지 않았냐면 아까 보셨듯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지키지 않고 그 여러 나라들과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략 결혼도 하고요. 이방 사람들과 자꾸 결혼을 하다 보니까 문화도 엉키고 종교도 엉키고 해가지고 우상숭배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쪽에서 보기에 쟤네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 섞어버린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가 쭉 흘러옵니다. 쭉 흘러와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 비유가 왜 나가냐면 유대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쭉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사마리아 가는 걸 꺼려했고 무슨 원수 보듯이 무슨 더러운 것을 보듯이 이렇게 했던 것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해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오늘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을 오늘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땅으로 갔다. 왜 갔을까? 하필 그 많은 땅 중에서.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요. 2017년을 사는 저희에게 사마리아 땅과 같은 사람들은 누굴까? 지도를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세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나라 이스라엘의 땅인데요. 저렇게 빨갛게 그 색칠해 있는 두 군데가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게 지도가 이렇게 되는데 볼록 들어간 데 제가 줄을 쳐놨는데요. 거기를 영어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저 그 빨간 선 중에서 위쪽에 보면 또 빨간색이 있죠. 이렇게.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이 빨간색 바깥쪽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기를 들어가면요. 미국에서 멕시코 국경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다 보면 장벽이 닫혀 있어요. 장벽이 닫혀 있고 딱 도로만 넘어가면 정말 미국과 멕시코를 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길에서 갑자기 모든 이 배경이 바뀌어요. 갑자기 너무 가난한 나라가 되고요. 갑자기 너무 힘든 나라가 돼요. 예루살렘에게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아마 사마리아 같은 땅일 겁니다. 자, 그럼 저희에게, 저희 나라에겐 누가 될까요? 북한이 되겠죠? 또는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처럼 같은 뿌리를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조선족이나 그런 많은 어떤 외국인들이나 같이 문화를 누리려고 하고 말을 배우려고 하지만 잘 섞여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사마리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어디가 될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저에게 사마리아는 저희가 가는 모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는요, 여기 살지만 옆집에는 우리 과테말라 할머니가 사세요. 또 이쪽에는 또 한국 분들이 계시고요. 앞집에는 백인 할머니가 사시고요. 예. 저희 작은 동네에 살아도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특히 LA,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민족들이 다 모여 있죠. 예. 저희가 베트남 타운 가보시면 10분만 차 타고 가면 베트남 타운을 가죠. 차이나 타운을 가죠.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영어를 다 씁니다. 예,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서로 그분들하고 영어하면 더 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편한데 그 베트남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영어 쓰면요 단어만 말해도 서로 알아요. 단어만 말해도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문장 정확히 해가지고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저를 이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노 이러면 그냥 우노 이걸로 다 통해요. C 그러고 그냥 다. 저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어쩌면 저에게 사마리아가 아닐까. 빌립 집사님은 왜 사마리아에 갔을까? 모르긴 몰라도 빌립 집사님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친구 스데반 집사님, 절친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자기 민족에게 돌맞아 죽는 것을 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따라가는데 자기 민족에게 구박받을 수 있구나. 내가 너무 내 안에 갇혀 살았구나. 나는 은근히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가졌고, 나는 은근히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무시했고, 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우리를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흩으시는구나. 이때 도망가서 숨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내가 내 우물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큰 배 중에 방 한 칸에서 파티를 하고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해도 배가 침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이런 이 가치관이나 이런 감각이 없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직장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치관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는 이 가치관을 뛰어넘는 용기 있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뛰어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가 되었던, 민족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되었던 간에 내가 용기 내지 못하고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뛰어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안타깝게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사람이 죽습니다. 테러를 당한 것도 아니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거 데모하다가 또 반대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그 혈기를 참지 못하는 20대 백인 청년이 차를 몰아서 백인을 죽였어요. 뉴스 들으셨죠? 버지니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최고의 리더였던 대통령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인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둘 다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인종 간의 갈등과 이 마음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그럼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살기 때문에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타주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십니다. 가장 심한 경우를 언제 봤냐면요, 그 2세인데요. 한국 2세인데 영어권이고, 당연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백인교회를 다녔어요. 백인교회를 잘 다니고 하이하고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했는데 정권이 바뀐 뒤부터 백인분들이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내에서도. 그분들이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눈치가 보여가지고 나오셨어요. 교회 내에서. 그 최고의 리더가 그러니까 그냥 같이 그래버리는. 저 아는 목사님은 잘못 프레이를 내려서 주유하러 갔다가 총 맞을 뻔한. 너 당장 나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 백인 지역인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지역. 그러더라고요. 내가 흑인이었으면 총 맞았을 거예요. 모르는 여행객에 그냥 늘어왔다가 황인종인데도 너 당장 안 나가면, 주유소에서 주유소 사람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2017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최고 선진국,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 내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차별과 말도 안 되는 선입견과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다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 있어요. 이럴 때 이 나눠지는 것들을 하나로 메꿀 수 있는 것은 그 선입견과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그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변에 히스패닉 분들은 얼마나 계시는지요. 또 타인종 분들은 얼마나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저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몰라도 왕따를 하고 있거나 불링을 하고 있거나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내 것만 바라볼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경계선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좀 밝은 얼굴로 먼저 찾아가시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시거든요. 두 번째,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교회는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인의 대표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유대인 사상이 강했던 사도예요. 근데 이 사도가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간다는 건요, 이제부터 더 심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냥 잠깐 집회하려고, 잠깐 어떤 말씀만 전해주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뒤쪽에 보면 25절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다시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 먹고 기도하고 도우러 온 거예요.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 저에게 주신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야들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교회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멕시코 미션을 갔는데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여러분이 모아주신 옷을 전달해 드리면서부터 이제 멕시코 선교에 대한 준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답답했습니다. 시작부터. 왜냐면 선교사님이 속 시원하게 무슨 사역을 해달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그랬더니 좀 머뭇거리시고 조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여름에 여름방학 되면 여기로 말하면 이제 여름방학 특별 애프터스쿨 같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애들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해 보시고 싶으시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컨택해서 올 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음악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또 뭐 아트도 가르치고 하면서 좀 비용도 조금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없는 애프터스쿨 같은 걸 이렇게 좀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집에서 한 차로 2분? 뭐 걸어서 한 10분도 안 걸릴 거리에 이렇게 상가, 이렇게 차들이 다 지나가야 되는 곳에 상가의 1층에 건물을 빌리셨어요. 거기를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빌리시고 거기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려고 합니다. 아까 그 방이거든요. 그 방 하나예요. 방 하나가 다예요. 빌려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저에게 뭘 해달라고 말씀을 못 하세요. 왜 못 하시나 봤더니 보통 교회에서 여름에 선교 온다 그러면 막 그렇게 물량 공세하죠. 막 잔뜩 싸가지고 가가지고 구제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멕시코 구제사역도 필요합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점점 그럴수록 그 이벤트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 그러면 확 모였다가 그거 끝나면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아무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걸려도 한 사람 한 사람 컨택해서 그 아이들을 계속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모밭 같은 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모밭 같은 어떤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거 하러 미국에서 선교팀을 부르기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10명 정도 모일 건데 여기서 10명이 가거든요. 그럼 1대1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휴가를 얻어요. 그리고 이 작은 개척교회가 몇천 불을 들여서 준비해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광고해가지고 50명, 100명이라도 모이면 사진 찍으면 폰나잖아요. 아까 전체 보셨지만 그게 다예요. 20명 참여했거든요, 이번에. 그게 다예요. 저거 하러 선교팀 오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 10명 모이면 10명을 위해서 가겠다. 20명을 모이면 20명을 위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놀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맥심 20명 분. 저희도 20명 분을 준비했어요. 더울이라 기대하지 않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뿌려서 우리 뭐 한다고 광고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날은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은 또 얘네들을 데리고 캠프를 가줬으면 좋겠대요. 어딘가 봤더니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요. 이 멕시코 애들이 평소에 자기들의 어떤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형제가 많아서 맞벌이가 되거나 돈벌이가 되거나 하신 분들은 이 히스패닉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비용을 별로 아끼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몇 명이 돈을 벌어야 이제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이 16살 생일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전당포에 맡긴대요. 그리고 빚을 내서 애를 파티를 해주고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씩 1년 동안 그걸 찾아온대요. TV도 찾아오고 에어컨도 찾아오고 그게 그분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형제들이 큰 사람이 있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수영장을 못 가보는 거예요. 수영장이 미국 돈으로 7불이거든요. 한 사람당. 이게 싼 값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여길 한번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을. 그래서 저희가 가자고 데려갔어요. 그때 또 그분이 참 너무 감사한 게 부모님들 따라오고 싶은 부모님들은 자기 돈 내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히스패닉 분들 중에서 2가정이 따라왔어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데리고 왔어요. 수영을 하고 막 놀고 막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도 수영하고 싶어가지고 안 나오려고 난리를 치고 막 저희는 야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좀 더 놀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다 맞춰드렸어요. 선교사님 하시고 싶은 거 하시라고 일단.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애들이 뛰어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도 불만 없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뭔가 우리가 준비한 것을 다 해야 되고 또 우리 식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그러고 나니까 주일학교에 이제 두 선교사님의 자녀가 다 합하면 6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는 게 6에서 많으면 8이래요. 2명 정도가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온대요. 근데 그 금토 저희랑 하고 주일날 딱 문을 열어서 제가 세봤더니 애들만 2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캠프 갖고 했던 애들이 다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캠프의 영향이 컸다고 믿습니다. 역시 수영장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이 도내주신 애들 이렇게 스핀 좋아하는 스핀 있죠? 그걸 하나씩 선물로 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다 왔더라고요. 선물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20명 중에서 10명이라도 계속 남아서 이 교회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3일을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다. 선교는 합력해서 하는 거다.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다. 빌립 집사님이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뭐 굳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사도면 사도지 오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이랬으면 그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의 이 쏟아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르게 몰라도 빌립 집사님이 요구하셨을 거예요.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줬고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그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경쟁하거나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미주 한인교회들이 수없이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것 가운데서 너무 많은 아픈 소리들이 들려요. 제 주변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심심치 않게 들어요.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왔어. 그래서요? 나하고 딜을 하더만? 뭐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 출신입니다. 저를 이 교회 시무장로를 시켜주시면 제가 10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한테 1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몇 년 동안에 이 렌트비가 해결돼요. 뭐 20명 있는데 한 명 장로님 앉혀주시는 게 뭐 어려워요. 눈 딱 감고 그냥 시무장로 하세요. 대표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10만 불이 생겨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유혹을 안 받으세요. 저는 유혹을 받아요. 저는 목회자의 마음을 아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 하루는 그런데요. 목사님 찾아오셔서 저희 아무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 뒤에 20명이 있습니다. 그분도 참 웃기죠? 그냥 제 뒤에 20명이 있습니다. 저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와서 예배를 하면 되지. 내 뒤에 20명이 있는 걸 왜 밝히냐고요. 뭐 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만만해 보이거든요. 여기 20명 있네? 우리 20명 있네? 이게 파워 싸움이 되겠네? 그거 딜을 한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교회 이름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수록,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할수록 저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비교해야 될 것은요, 성경입니다. 내가 집사인데 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고 있는가, 빌립 집사님처럼 살고 있는가를 비교해야지,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라고 얼굴을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돼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개척한 이 사마리아 교회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스스로 유명하다고 생각했고 사람들도 인정했다고, 마술사였다고 기록을 해요.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빌립 집사님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막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자기가 마술로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른 붙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 침례를 받고 자기도 이제 계속 빌립 집사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저기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대요. 근데 저분들을 보니까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막 놀라운 능력,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게 일어났을까? 아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겠죠. 막 방언이 해석도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의 재산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기도 하고, 욕심장이었던 사람들이 막 베풀기도 하고,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능력들이 일어났겠죠. 이분이 옛날 버릇을 못 버려서, 이거 돈 되겠다. 이거 저 능력만 내가 받으면 난 더 유명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좀 팔라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 당장 회개해라. 여러분, 교회는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우리 주의, 이기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면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잊어버려서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희가 노력하거나 애써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자격 없지만 감사함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서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어떤 나를 유명해지게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멕시코 선교를 가서 참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이 그 땅으로 이제 한 20분 정도 더 이사를 가셔서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돕겠다고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서 또 한 그 차로 1, 2분 거리에 또 교회도 얻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엔세나드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는데 각자 사역을 조용히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계시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갑자기 지금 저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집 바로 길 건너 앞에 터가 있는데 거기를 사서 여기다 교회를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나 지을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지역을 이렇게 좀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여기다 교회를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본인이 짓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가 돈을 대고 요번에 땡스기빙 때 거기 있는 뭐 목수, 뭐 플러밍, 뭐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마음을 준비해서 오시겠어요. 근데 교회가 여기 이미 있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굳이 교회가 있는 걸 알고 거기다 지으시려는 이유가 뭘까? 2번이나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여기다 짓겠다고 하시고 결론적으로 그냥 여기다 짓겠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 교회도 그걸 아시냐고. 그랬더니 너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미국 교회한테 네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미국 교회가 지어주는 건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선교를 하나? 자기 센터에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자랑을 하고 너도 나한테 배워야 된다는 식으로 한번 와보라 그래서 이분이 가셨대요. 저녁 6시에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센터에 가봤더니 두 차가 오더니 차를 타고 사람들이 오더니 차를 타고 내리더래요. 그래도 막 이렇게 예배 셋업을 하더니 예배를 하더래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이분들 말이 되니까 그 선교사님은 더군다나 아직 언어가 안 되세요. 여기 이제 루이스 전사님은 현지인이시고 또 선교사님도 3년 동안 이게 좀 언어가 되니까 물으셨대요. 당신도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여기 있는 교회하고 여기 있는 교회, 현지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교회하고 여기 있는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는 이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근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30명이 모이고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닌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 두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돕는 거 좋죠. 근데 돕는 조건이 뭐예요? 이쪽 가서 예배 드려달라.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미국 땅에 쫙 뿌리면서 나는 선교한다. 난 한 달 만에 한 히스패닉 30명씩 모은다. 이 말을 듣는데 열이 뻗쳐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다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건 교회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원래 교회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그 집터 하나가 있는데 10 곱하기 20인데요. 그게 4개가 있어야 종교부지로 인정을 받는데요. 근데 그만한 땅을 사줄 사람은 미국에서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사서 그냥 집을 짓고 교회로 모이거든요, 보통.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선교사님하고 후원해준 교회하고 이제 선교의 관계가 더 이상 끊어지거나 뭐 한 5년 뒤에 그러면요, 한국 교회 특징이 뭐냐면 도와준 그것들에 대해서 또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도와준 거니까 딱 잊어버려요.
좋은 거죠? 근데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께 될까요? 그 선교사님께 되겠죠. 엔세나다에 지난 몇 년간 집값이 2배, 3배로 뛰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저분이 뭘 하는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 선교사님이 뭘 하고 싶은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집 장사를 하네. 선교 와가지고. 이 양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실 수 있지만 정말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인교회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돈이 모이니까 이 기도원을 짓는다고 땅을 사기 시작했었습니다. 정말로 기도원을 지은 곳도 있지만요. 기도원 짓겠다고 이제부터 오를 만한 땅에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값이 2배, 3배 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의 헌금이 줄게 했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둘 때가 됐는데 후임을 못 뽑는 거예요. 여태 모아둔 재산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습. 교회가 왜 욕을 먹냐고요. 반면에 삼각형의 작은 이 교회터에서 교회를 이게 500명 시작했어요. 잠실에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분리개척을 해야지 고민을 하시다가 이쪽에 터를 사고 이쪽에 이제 목사님을 보내시려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네가 가라. 그러니까 잠실에 큰 교회를 내버려두고 그분이 500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또 부흥을 했네요. 좁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30분 들어간 버스도 다니지 않는 물류센터에다가 교회를 빌리고 거기서 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요 삼각형 땅이 10배가 뛴 거예요. 성도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요거 그대로 우리 빚 다 갚고 하면 된다고. 담임 목사님이 요걸 그대로 사회에 환납하셨습니다. 욕 엄청 먹으셨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이분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애를 써서 땅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맞다고. 그래서 욕은 엄청 먹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옳았습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 욕 안 먹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용인에 가시면 향상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 하기 원하세요? 어떤 교회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항상 이런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2007년부터 가장 빨리 성장한다는 그 타이틀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교회가 미국 휴스턴에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큰지 3만 명, 5만 명씩 모여요. 거의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한 번 찬양인도 하는데 10,000불이에요. 예. 엄청 큰 교회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모토예요. 어느 교회인지 아실 거예요. 이번에 휴스턴에서 물난리가 나고 태풍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주일날 교회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비 온다고. 그 다음날도 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지금 학교도 열고 공공소 열고 다 열어가지고 지금 이 수해를 당한 사람들을 이게 돕고 어디 이게 지낼 때를 해야 되는데 그 큰 스타디움 같은 데를 빌려놓고 왜 교회 문을 열지 않느냐. 이분이 올린 게 교회로 오는 길이 막혔다. 물 때문에. 이렇게 SNS에 올리니까 다른 분이 교회로 오는 길이 막히지 않은 걸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버렸어요. 무슨 소리하고 앉았냐고. 그 욕을 먹고 나서 열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설교하고 들은 얘기. 그분들을 상대로 헌금을 걷었대네요.
수혜자 그분들을 상대로 헌금을 거뒀다는데 오늘 아침에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교회답게 삽시다. 교회답게 삽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는 그 시몬에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말 할 수 있는 곳이라야 됩니다.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누구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달입니다. 저는 오늘도 성찬을 떼고 이제 새로운 달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다움을 유지하실 것입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